사도행전 묵상일기 268번째. 나만 잘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의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죠? 언제나 변함없이 새날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에 참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하루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해야 우리 주변도 밝아지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선한 빛과 여유가 이웃을 향해 환하게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부흥이 시작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묵직한 메시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나눈 바 있죠. 교회를 이끌고 양떼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보살피라는 말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고 권면한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 주일에 강조한 바 있어서 더 길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의 진정한 완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깊이 나누었죠.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하고 보듬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과연 나 혼자뿐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귀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죠. 내 몸이 소중하고 내 마음이 소중하고 내 상처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상처 역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자기 돌봄은 결코 나부터 챙기자는 이기적인 울타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사랑을 듬뿍 가지고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을 살피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온 양떼를 살피라고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는 나 혼자 만들어진 내가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비롯해서 키워준 사람, 가르쳐준 사람, 묵묵히 사랑해준 사람,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해준 사람, 넘어지고 어려울 때 선뜻 손잡아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배우며 훌쩍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웃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착한 일 하나 더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따뜻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이웃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아픈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가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벅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원리가 정확히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꺼이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은혜는 내 주머니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가 나에게서 고인 물처럼 멈춰버리면 더 이상 새로운 은혜는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해,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결코 혼자만의 행복으로 완성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인간 이해부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 말씀을 단순히 결혼에만 국한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성서적 인간 이해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나를 희생하며 소진하는 일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빚어져 가는 축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곧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장 안에 등장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28절에서는 자신과 양떼를 살피라고 하고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고별 설교 전체를 통해 상당히 일관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신을 먼저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안고 사람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막힘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은 나를 통해 축복이 흐르는 것이죠. 은혜와 복이 흐르는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기에 그것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복이 머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결코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돌보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고 상쾌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도 그 좋은 기분을 옮기는 것처럼, 짙고 좋은 향기는 반드시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다정하게 향할 때 우리의 인생도 비로소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찬찬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위로와 용서를 오늘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로 흘려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것이 바로 내 안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또 그 작은 것이 나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열쇠가 되죠. 나만 잘 사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